네, 오늘은 여디디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에는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였어도 또한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또한 그로 하여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때로는 회개하고 구하여도 다 그것들이 회복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거야, 혼내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멀리 하실 거야, 예전처럼 믿음과 신앙으로 지내기 힘들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단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고 내가 예전에 열심일 때는 주를 위해 열심이었지만 어느 순간 식어진 내 마음 하나님이 전처럼 사용하시거나 이끄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보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어색하다고 더 멀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길이를, 그 가까움을 더 멀어지게 하는 거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주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고, 또한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어디이던 간에 그를 붙들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건, 그래, 내가 지금 옛날과 같이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 그리고 또한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다시 주 앞에 돌이켜서 주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능력 앞에,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서겠습니다 고백하면, 너 예전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시금 뜨겁게, 다시금 너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독여 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이름인 여디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25절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밧세바와 다윗을 계속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밧세바가 회개하였죠. 그리고 또한 주 앞에 그렇게 무릎 꿇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아, 너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자녀인 솔로몬까지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5절 위에 있는 그 본문에 써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랑하시고 솔로몬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금 너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디디아를 주십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늘 주의 곁에 있는 것,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주의 뜻 안에 사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주님 제가요 제 힘으로 다 다시 회복하고 다 다시 된 다음에 주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예전 같은 신앙은 아닌데 좀 더 신앙이 뜨거워지면, 좀 더 신앙이 회복되면, 좀 더 믿음이 예전처럼 돌아오면 그때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런 거 기다리지 않으세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라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요 늘 언젠가 다시는 내 믿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뜨겁게 설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식어지는 거죠. 더 뜨거워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주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한 주 정도 괜찮은데 한 두 주 지나면 스스로 마음에 교회 가는 거 좀 어색하다. 내가 한 두 주 빠졌는데 괜히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 3주 빠지고 4주 빠지면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져도 뭐 벌 받고 이런 것도 없네. 근데 마음의 한편에서는 늘 무거운 짐같이 다시금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정직해지면 그때 가야지. 그런데 늘 그게 어느 순간 그때 가야지, 그래 그때 가야지, 좀 있으면 가야지 하는 것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쉽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주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과 멀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멀어진다고 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어저께도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서 벌써 한 200개는 다 안 됐지만 197 뭐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 1년에 내가 설교를 한 몇 번 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냥 그대로 뭐 제가 이렇게 뭐 빠지고 이런 걸 다 그냥 안 하고 싹 숫자로 넣어 보니까 새벽 예배 365일 뭐 그 중간에 예배 주일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하면 한 500 한 10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500번, 매년 50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설교를 한다 이게 아니라 결국 어쩔 수 없지만 또 성경을 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를 교만함과 죄악 가운데 섰어도 또 그날 저녁에 또 가서 다시 말씀을 피도 기도하며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 어떻게 보면 짐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를 할 때 나이가 23살? 굉장히 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내가 뭘 했지? 라고 할 정도로 어린 23살에 전도사역을 처음 갔는데 가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머니까 금요일 날은 오지 마시고요. 수요일 날 오고 주일 예배 오시고 토요일도 필요할 때만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였지만 수요일 날 가고 가끔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가니까 주중에 어쩔 때는 내가 사역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조금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조금 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부르셨냐 하면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설교를 이렇게 쉽게 준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처음이니까 너무 어렵고 길어서 새벽 예배 한번 설교를 준비하려면 3시간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혼자 3시간을 넘게 끙끙 앓면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살던 저희 집 본가가 교회 건물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 가시면서 신목사, 우리 교회는 아니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본교회니까 새벽 예배 한 2번 해.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이 일주일 출타하시니까 한 3일 3일 해서 사역해. 이러면서 설교를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맡겨진 부서 외에도 가끔 설교할 때 늘 돌아보면 제가 조금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또한 좀 제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질만 할 때 자꾸만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신앙이 전도사면서도 많이 나태해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다치시진 않았겠지만, 제 마음이 그럴 때쯤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다가 언덕의 오르막길에서 차가 이렇게 사이드를 안 켜고 그냥 운전자가 내렸나 봐요.
슬슬슬슬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이 내리막길에 저쪽은 차도니까 이러다가는 큰 사고 나겠다 해서 목사님이 급한 마음에 손으로 차를 막으시는데 뭐 사람이 손으로 차를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밀리셔서 차하고 벽 사이에 이렇게 골반이 끼셨어요. 탁 부닥치시면서 골반이 금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골반에 금이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걸린대요 회복하는데 그랬더니 뭐 최소 3개월이요 뭐 이러는데 우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부교육자가 2명이었는데 3개월을 그러면 담임 목사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목사님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설교하시긴 하셨는데 그 가장 제 믿음이 밑바닥처럼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이제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뭐 새벽 예배 3번, 수요 예배, 뭐 이거 금요일철 예배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밑바닥이다 아니면은 요즘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이럴 생각도 없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내일 설교는 어떻게 하나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뭐 내 신앙이 밑바닥 이런 생각을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오늘 좀 설교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오늘 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좀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게 회복의 능력이지 내가 잘 회복하고 돌아올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멀어질게요. 조금만 제게 시간 주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님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좀 쉰 다음에 믿음을 회복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없이도 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들고서는 도시로 떠납니다. 그가 도시에서 모든 돈을 금방 탕진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고 종들도 다 먹거늘 나는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차라리 아버지께 내가 다시금 아들로 돌아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아버지께 가서 그 집의 종 중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줘야지.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써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종 중에 하나라도 되게끔 해줘야지.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 오늘도 이 다윗의 가장 귀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가장 크고 심하게 무너졌을 때 그리고 또한 그의 가장 힘겨운 문제 앞에서 그가 그 힘겨운 문제와 함께 나는 죄졌으니 이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정말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너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디디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디디아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교회와 멀어져 있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라도 신앙과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렇게 회복되고 싶으시다면 회복된 이후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회복하세요라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이제 싸워도 소용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의 전쟁 가운데 그의 군사 장군인 요압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냐면, 요압이요 이제 암몬 자손의 가장 메인 성인 그 랍바로 가서 그를 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대만 탁 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요, 제가 이렇게 쳐서 그 모압이 무너지면 제가 모든 공을 얻게 되겠사오니 왕이여 당신이 오셔서 마지막 이 공격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소서, 이러면서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군대를 모아서 다시금 이제 예전에 나태하던 자리, 그리고 내려놓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다시 한번 전쟁터로 떠나가죠. 다윗이 맨 처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범죄를 한 시작점이 뭐냐 하면, 전쟁터에 자신의 군사들을 다 보내고 스스로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다시 전쟁터로 나가 싸워. 내가 싸워 이기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보시면 그 성읍을 이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점령한다고 써 있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박힌 보석의 왕관을 주시는데요. 이게 한 달란트라고 써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한 36kg 된대요. 제가 보면서 와, 이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쓰고 있지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다윗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주는 걸 아끼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을 때 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칼을 드는 병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병사들 중에서 몇 명만 칼을 들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무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게 전쟁 가운데 이긴 물건들이 무수히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0절 후반절에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모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족속을 이제는 자신의 노예처럼 이제 그 모든 성들을 중수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너 강하게 세울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줄 수 있을 만큼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표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그 치부를 드러내어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그 전에 하던 일들을 다시금 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 너 나에게 죄 지었다고 떠났다고 내가 널 버린 거 아니야.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는 표현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늘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주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늘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맡은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이 자리 진짜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온 이 새벽의 자리가 은혜고요. 주일에 매주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은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서 또 읽는 그 자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늘 주의 일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케 하십니까? 라고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일에 날마다 동참하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예배의 자리에 너를 부른 거야. 이 기도의 자리에 너를 기도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냥 이렇게 저희 칠보 주변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이게 저희 교회 요람을 보다 보면 참 교회를 오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멀어져 있는 식구들을 보면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참 그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기 쉽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시간이 더 그들을 막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예전 얘기를 한번 드리면 한 1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떠났던 분이 정말 억지로 교회 예배에 한번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자마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냈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고 은혜로워져서 하나님 곁에 내가 이제 가야지, 다 회복됐어,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또한 때로는 내 죄악과 내 잘못과 내 나태함과 맞닥뜨려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고 주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결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 떠난 발걸음을 주 앞에 돌이킬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맛볼 줄 믿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그렇게 용기 내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떠난 이들에게 은혜 달라고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마음을 무너지며 기도하고 또 14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고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들은 어떤가라고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곁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떠난 이들을 주의 손길로 붙드사 다시금 주의 곁에 돌아오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